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엄청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강대국 로마까지 살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오늘 그 능력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 일꾼이 세워졌을 때 전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황제가 지배했었어요. 강대국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이제 전 세계는 로마의 것이다. 로마 황제를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어요. 로마 황제는 신이시다. 이때는요, 로마가 가는 모든 곳은 다 정복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했겠죠?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능력을 가지고 커질 수 있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악령과 귀신의 힘이에요. 항상 사단은 강대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죽이고 빼앗고 그래요. 이때 이스라엘도 로마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완전히 정복당했죠?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주셨는 복음을 주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결국엔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이제 로마의 신을 섬겨라. 제우스 신을 섬겨라. 하면서 모든 곳에 이런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로마에 고통받고 있을 때, 우상 숭배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저주와 지옥을 끝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사단과 죽음과 지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단, 강대국을 지배하며 우상을 만들어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하늘에서도 보좌의 축복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부터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너희들은 세계 살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 정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에 내린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아, 복음 전하지 마, 듣기 싫어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데려다가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고 이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구원해 주세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스데반의 일로 나중에 핍박자 사울이 변화되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길을 가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빌립 집사가 가서 얘기했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외국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날로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요, 여왕님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자기의 왕궁에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에디오피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외국인을 도와듣고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저기 핍박자 사울을 찾아가라.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불렀다. 아나니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울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나쁜 애가? 우리를 막 죽이고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던 그 핍박자 사울이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이 핍박자 사울이 나중에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 바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엔 핍박하고 죽이고 자기들 신이라고 섬겼던 로마까지 살려버렸어요. 나중에 250년 뒤에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됐어요. 로마 황제도 나도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강대국도 그 로마도 복음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 세계복음화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구들의 가는 모든 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보좌의 능력 가진 렘넌트. 나는 세계 살릴 영적 서밋. 나는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자, 따라서 해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세상을 살리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